20대 시절 바로 이 대학 도서관 어느 한 구석의 자리에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저의 인생에 큰 변화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18세기에 미국의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유명한 설교가인데요, 조지 휘필드의 전기였습니다. 그는 20대 때부터 설교 사역을 시작해서 그의 생애가 그리 길지 않는 55세의 생을 마감했는데 그 마지막까지 열정적인 설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급진적이었고 도전적이었는지 교회 강단에서는 그에게 도무지 설교에 설 자리가 기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탄광에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이면 어김없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교했습니다. 그가 설교하는 자리는 곳곳마다 부흥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회심했습니다. 한 번은 3만 명의 사람들까지 모였는데요, 그는 1700년대 후반의 18세기 사람입니다. 당시 마이크도 없이 3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피를 토하는 설교를 했던 것이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지속됐던 순회 설교 사역을 인해서 건강이 많이 쇠약해졌어요. 거의 몸이 지칠 대로 지쳤던 어느 날 그가 남긴 유명한 말입니다. 나는 썩어서 죽기보다 닳아서 사라지고 싶다. 이 문장이 너무 가슴을 뛰었습니다. 그가 생을 마감하는 그날 저녁에도 그가 어느 목사님 사택에서 잠시 머물고 있었는데 어김없이 그날 저녁에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그 집에 찾아온 거예요. 조지 휘필드는 초에 촛불을 켜고 계단에 앉아서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으로 그가 그날 그 밤에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가 설교한 그날 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그는 썩어서 죽지 않고 그의 생애를 마지막 순간까지, 마침표까지 다 닳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날 도서관에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도 조지 휘필드와 같은 복음으로 타오르는 열정의 설교가가 되게 해주세요. 저도 썩어 죽기보다 닳아서 죽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장래 희망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마음의 열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마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성공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있습니다. 연인이라면 첫사랑에 대한 그 사랑의 뜨거움의 마음이 불타오를 것입니다. 학생들은 꿈꾸는 미래를 향하여 열정을 품을 것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 또 음악을 하는 분들은 재능 있는 아름다운 음률의 노래를 부르기 위하여 열정을 불태우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사업장의 아름다운 결실을 위해 열정을 쏟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의 불을 안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싶으시는 열정은 어떤 열정일까요? 또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열정을 들려주고 있을까요?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열정을 바라보자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낯선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시고 온유하시고 참고 따뜻하고 젠틀하신 분이셔야 되는데, 오늘 요한이 들려주는 예수님은 과격한 예수님이에요. 지난주 살핀 예수님은 혼인잔치에 모두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오늘은 사람들의 장사하는 상을 엎으시고 짐승을 내쫓으며 채찍을 만드셔서 내리치시는 예수님의 분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과격해 보이는 이 행동이 단순히 분노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타는 열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열정을 바라보자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수님의 열정, 우리가 함께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열정, 그 열정은 어떤 열정일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예수님의 열정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열정은 거룩한 열정이었습니다. 거룩함을 위한 열정이었어요. 유월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십니다. 구약 율법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절기가 있었는데요, 봄철에 진행되어지는 유월절,
해방의 날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광복절 같은 날이죠. 해방의 날 유월절을 기념했고, 두 번째는 칠칠절이라고 불려지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장절, 물의 절기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구약시대 때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막에서 지냈던 것을 회상하는 마음에서 지낸다 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어떤 날이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축제를 드렸어요.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축제인데, 그들은 인근 각처에 모여서 함께 준비한 제물을 드리고 예배하며 각 축제에 맞는 음식과 행위, 퍼포먼스를 하는 축제를 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명절들 보내느라 가족들 만나고 또 그런 명절을 보낸 것처럼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맞아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왔는데, 성전에서 펼쳐진 광경이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예배 처소가 그만 마치 시당바닥을 연상케 하는 모습으로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대목을 찾아 장사를 칸목 챙기려고 하는 장사꾼들과, 그리고 여기저기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몰려든 것처럼 느껴지는 많은 군중들이 뒤섞여서 마치 장사터처럼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에요. 요한은 그 장면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했어요. 본문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함께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네, 그 성전뜰에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사람들, 짐승을 파는 사람들, 또 돈을 바꾸는 환전상들이 성전뜰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성전뜰에 이런 광경이 펼쳐지게 됐던 걸까요? 사실 이런 풍경이 일어나게 됐던 배경은 성전에 올라온 많은 순례객들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인근 각처에서 지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만 한다 해도 아주 수일이 걸리는 여행길이었어요. 여기까지 오기 위해 며칠씩 걸어서야 올 수 있었는데, 당시 교통수단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걸어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죠. 저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냥 예물이 아니라 나를 대신할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집에서 양과 소와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같은 제물들을 저마다 준비해서 예루살렘의 순례길을 걸어와야 합니다. 여러분, 내 몸 하나 가누기 어려운 그들이 짐승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니 여간 힘든 여행길이 아니겠죠. 문제는 그렇게 준비한 제물 짐승이 성전까지 오다가 중간에 병이라도 들거나 또 혹은 다치기라도 한다면 이 제물은 쓸모없는 제물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바쳐질 제물은 흠이 없는 제물이라고 제사장에게 인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례객들은 가장 안전한 건 그들이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잘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짐승을 사는 그 동물을 사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었어요. 이런 가축 장사는 원래 예루살렘 성전 바로 옆에 감람산이 있었고, 감람산 기슭에 기드론이라고 하는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 골짜기가 바로 그런 시장의 터였습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사람들은 물건을 사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관례였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여기서 팔았던 장사꾼들이 성전 뜰 앞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마치 졸업 시즌이 되면 꽃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문에 꽃을 파는 많은 상인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풍경과 비슷한 거겠죠. 게다가 사람들은 이렇게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짐승을 가지고 오는 수고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성전세를 내야만 했습니다. 당시 성전은 헤롯 대왕이 만든 성전이었는데 어마어마한 화려하게 지은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헤롯 대왕은 이 성전을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했는데, 이 세금을 그냥 징수한 게 아니라 그들의 전통에 따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쳐진 성전이란 뜻으로 유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옛 화폐로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당시는 로마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그 로마 화폐가 그들의 통용되는 화폐였어요. 일제시대 때 조선 돈을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로마 화폐를 쓰고 있는 그들, 가이사라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돈을 쓰는 그들은 유대의 돈을 구하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바로 이 성전 앞에는
로마식 돈을 유대 돈으로 바꿔주는 환전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구성되게 됐던 것입니다. 두로라고 하는 환전인데요, 두로 은전을 내는 것이 성전세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전 앞에서 오는 순례객들을 위해서 짐승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일은 다 순례객들의 편의를 돕는 선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 본문에는 성전 안에서 진행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당 안에서 이렇게 짐승이 파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헤롯 성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 헤롯 성전에는 좌편에는 남자의 뜰, 오른쪽에는 여인의 뜰 혹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 뜰이 있었고, 그 뜰을 지나서 안에 들어가면 성전을 들어갑니다. 바로 그 이방인의 뜰에서 진행되어졌던 장사였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이건 순례객들, 여행객들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위한 돕기 위한 편이었고, 그리고 성전 안이 아닌 성전 뜰에서 이루어진 합리적인 장사 일이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토록 분을 일으킬 만한 일이었을까? 상을 높고 채찍을 만들면서 내쫓을 만한 일이었을까? 충분히 의구심이 될 만해요. 왜 예수님은 이토록 분노가 나셨을까요? 뭐가 예수님은 그렇게 화가 나셨길래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을 일으켰을까? 성경은, 요한은 그 분노하신 이유를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15절입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예수님의 화가 나신 대목입니다. 장사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본래 누구의 집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한 겁니까? 장사꾼들이 대신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인이신 이 집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장사꾼들이 주인인 양 이 집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이 장면을 예수님께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도둑과 강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집에 주인이 있는데 남의 집에 들어와서 마치 자기 물건이냐 가져가는 사람을 도둑과 강도라고 그러죠. 오늘 예수님은 주인이 계신데, 하나님 주인이 계신데 자신이 주인인 양 이 집에 들어와서 침탈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광경에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절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3대 절기가 되면 인산인해를 누리며 인근 각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물을 파는, 특별히 짐승을 파는 장사꾼들에게는 대박의 날, 큰 대목의 날이 되겠죠. 누구라도 여기서 장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저 어느 구석에서 장사하고 있던 우리가 여기 가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고 내가 짐승을 많이 팔 수 있다면, 여러분이 장사꾼이라면 여기 가서 장사하고 싶지 않겠어요? 한번 여러분이 장사꾼이 되어보세요. 여러분이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면 누구한테 가서 말하면 될까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면 좋을까요? 네,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좋겠죠.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좀 형님,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두둑기 형님 서운하지 않도록 챙겨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딜을 해보지 않겠어요? 네, 그들이, 장사꾼들은 이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저마다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성전 관리인들이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들이 주는 돈이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큰 관리금을 받았습니다. 권리금을 받았어요. 그래서 권리금을 받고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터를 마련해 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공간을 허용해 준 거예요. 합법적인 공간을 허용해 준 거예요. 자, 비싼 권리금을 내고 이제 겨우 장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럼 여러분 장사꾼이라면 이번 명절에 대박 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낸 권리금만큼이나 본전을 뽑아야겠죠.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을 남기는 비싼 값에 재물을 팔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순례자들은 흠이 없는 재물을 가지고 성전에 바쳐야 되고, 이것이 흠이 있는가 없는가는 성전 문 앞에 있는 제사장에게 검열을 받아야 돼요.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인증 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성전 뜰에서 온 짐승이 있고 집에서 가져온 짐승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뜰에서 장사하는 사람과 우리와는 지금 야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냐면 이 성전 안에 들어오는 짐승들 가만히 보다가 성전 뜰에서 산 짐승은 통과, 집에서 가져온 짐승은 불합격, 이렇게 판정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퇴짜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어쩔 수 없이 성전 뜰에서 짐승을 사야만 되는 지경이 되어버렸어요. 상인들의 폭리가 취해지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강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속으로는 모두가 다 저런 도둑놈들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욕을 해도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저마다 이 예배는 포기할 수 없고 와 있는 관행들은 깰 수 없고 그들의 폭리와 착취하는 제사장들과 상인들에 의해서 결국 그들은 착취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착취하는 장사꾼들의 집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린 이 성전에 그들의 종교의 실상을 고발한 것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장사꾼을 내쫓았어요. 여러분 그 장면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끈을 만들어서 내리치면서 소리를 지르며 고함을 지르지 않았겠어요? 여기저기 고함을 치는 예수님을 장사꾼들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언쟁을 하고 항의를 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얼굴이 붉어지고 있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고 여기저기 이리 날뛰는 짐승들의 소리에 아주 난리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 광경을 봤던 이 군중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군중들은 쌤통이다, 잘됐다, 아우 속이 다 시원하네, 아우 지난날 먹었던 떡이 그냥 다 내려갔네, 야 내가 이 꼴을 그냥 이제서야 보게 됐네. 얼마나 속이 시원하는지요. 한 번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의 착취와 폭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장사꾼들의 집이 되어버린 전락해버린 성전을 예수님께서 호통치셨던 것입니다. 성전의 본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엉뚱한 자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예수님이 화를 내신 것이에요.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분노는 단순히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바로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신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성전이 지켜져야 될 하나님의 왕 되신 주인의 자리를 사수하고자 하신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주인이 우리 삶을 차지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안타까우셨던 마음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고발하고 있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으신 예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거룩한 분노, 거룩한 열정이 바로 강도와 장사꾼의 소굴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내리치셨던 것이에요.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모두가 다 생각은 했지만 불의하다고 생각했고 억울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일을 내가 따르는 스승이신 예수가 이것을 하니까 통쾌했던 것 같아요. 아, 이거야말로 시편 기자가 했던 그거였구나 라고 회상하며 시편의 한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그 장면 한번 볼까요? 17절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17절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그들이 생각했던 이 시편 말씀은 시편 69편 9절 말씀인데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야, 주님의 집에 예수님의 타오르는 저 열정을 봐봐. 예수님의 열정이 대단하지 않아? 어쩌면 제자들의 이 고백에 인용한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해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타오르는 그 예수님의 열정,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열정, 이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해 봤어요. 너는 이와 같은 열정을 너의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는가? 조지 휘필드가 고백했던 그 한 문장에 너의 마음을 일깨웠고 눈물로 함께 고백했던 그 고백을 오늘도 갖고 있는가? 온전한 예배, 1시간의 예배를 사수하기 위한 열정, 눈앞에 행해진 불의를 참지 못한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함에 대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정,
한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주님을 닮고 싶은 열정,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열정, 예수님을 더 쫓고 싶은 열정, 예수님을 위해 오늘의 나의 삶을 아낌없이 살고 싶은 열정. 오늘 하나님 내게 하루를 주셨으면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하고 했던 그 열정이 내 안에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그 열정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열정,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 되시 않는 것에 대하여 분노를 참지 못했던 그 열정, 무엇이 이토록 우리의 마음을 무미건조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이토록 우리 신앙생활에 익숙함과 자연스러움만 남겨진 채 우리의 가슴의 뜨거움은 다 사라지게 한 걸까요? 젊은 날 선교단체에서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 헌신의 자리,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감격하며 흘렸던 눈물의 그 자리, 밤이 지새우도록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끌어안고 기도했던 나의 열정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무미한 마음으로 바뀐 것일까? 올해 우리 교회는 하루에 한 장, 오늘의 바라봄이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어린 자녀를 둔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과 함께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이야기들이 저에게 얼마나 은혜로 다가오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육자 방에 묵상을 올리면 교육자들이 부서에 올리고, 부서에 올리면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사랑방자님들이 또 나누고, 마치 비둘기가 먹이를 나누는 것처럼 은혜를 여기저기 나누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풍성한 소식들이에요. 사춘기를 지낸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전쟁이잖아요. 근데 그 전쟁터 속에 놀라운 은혜가 많았어요. 어린 자녀들이 아직 한글을 이제 막 깨우친 아이들이 하루에 한 장을 읽는다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잘 따라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전해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히 발달 장애를 둔 한 가정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자라고 도전하니까 부모가 어떻게 이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을까 고민하다가 아빠가 아이와 함께 매일같이 공책에 성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쓰면서 아이에게 성경을 읽히게 하고 또 나눕니다. 부모님 톡방에 같이 자녀가 쓴 필사를 하나씩 올려주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었는지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감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또 다른 부서 전도사님이 저에게 주신 이야기입니다. 한 엄마가 전도사님에게 보낸 문자예요. 전도사님께서 아니 우리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꿈을 우리 아이가 어젯밤에 꾸었대요. 꿈에 이스라엘에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았대요. 어떻게 갔냐고 하니까 동방박사 뒤를 따라갔대요. 가보니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명이 자기 동생이었대요. 뒤를 보니 많은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려고 신나게 뛰어오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가 옷은 뭐 입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입는 옷 똥색을 입었다고 해요. 매일 성경을 읽고 자서 그런가 매우 귀한 꿈을 꾸었어요. 엄마가 너무너무 기뻐서 이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제가 전도사님이 문자를 보고 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언제 예수님의 꿈을 꿔봤는가? 나는 언제 예수님의 꿈을 꿔봤는가? 아니 예수님의 꿈을 꿔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갖고 사는가? 난 아직 예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내 꿈에서 본 건 20대 때 내 목덜미를 잡은 예수님의 손만 봤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난 손만 보여주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꿈에라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정이 오늘 내 안에 있습니까? 돼지 꿈 말고요. 예수님 꿈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꿈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고 싶은 꿈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꿈 말이에요. 오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내 작은 한마디라도 예수님이 닮아지는 모습이 되고 싶은 꿈 말이에요. 오늘 내게 준 이 하루가 그냥 흘러가는 하루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은 그 꿈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짧으면 언제 우리의 주님이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부름받기 이전까지 그 예수님의 꿈을 안고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이토록 무디게 만든 걸까요? 전 오늘 요한이 들려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그 열정이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함의 열정을 품는 애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정은 어떤 열정이었을까요? 둘째로 예수님의 열정은 부르심을 향한 열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깨끗이 하는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저마다 손가락질을 하며 도대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냐고 쏘아붙였어요. 그 장면이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니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된다고 그래? 아버지의 집 웃기고 있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네. 하나님의 아들이면 뭔가 기적을 행해봐, 표적을 보여줘봐. 이렇게 그들이 쏘아붙였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이 성전은 헤롯 대왕이 BC 20년경에 포로 때 회복했던 그 성전을 개축해서 AD 63년에 완공한 헤롯 성전입니다. 처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전쟁터에 다 사라져버렸고 포로기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제2의 성전이 세워졌는데 세월이 지나 다시 그 성전이 재개축된 것이에요. 그래서 AD 60년경에 이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돌 하나의 길이가 12m, 높이가 6m, 폭이 3.6m 되는 어마어마한 돌 크기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천정은 온통 금으로 덮였고 그 천정에 포도송이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 알 하나가 순금으로 된 포도송이 알 하나가 볼링공 크기 정도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화려했는지 유대 사람들은 이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성전은 무너지고 말았죠.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야,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겠다고 비웃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줘요.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기 한번 밑줄 쳐보세요.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은 단순히 바로 이 헤롯 성전을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성전의 역할이었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제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누구라면 그 예수님을 힘입어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죄인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된 성전, 바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목적, 우리를 위해서 삶을 다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었습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사명, 그 타오르는 열정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부르심의 자리, 또 학교에서는 학생과 가르치는 자의 부르심의 자리, 섬기는 자의 부르심의 자리,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부르심의 자리가 있어요. 그것은 이 땅을 살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 자녀의 부르심이며 이 땅을 살되 눈앞에 펼쳐질 나의 욕망과 욕심을 취하지 않고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영광이 되어질 삶을 꿈꾸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의 부르심이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그 부르심의 열정이 여러분 가운데 타오르고 있습니까? 오늘 그 부르심의 열정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르심은 우리 교회 강단에 세워진 십자가, 우리가 세우는 십자가를 높이 세워서 우리의 명성과 이름과 우리의 자랑을 내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며
죄인인 이들이 이곳에 와서 안식을 누리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꿈꾸며 세워가는 것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주신 귀한 사명은 이와 같은 성소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우물터가 되어서 목마른 이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해주고 힘든 이들이 쉴 수 있는 나뭇가지가 되어지는 것, 우물자리가 되어지는 것, 바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의 개인의 부르심, 교회의 부르심, 이 부르심으로 다시 불타오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하루를 주께서 우리에게 산다 하여도, 단 하루를 저에게 이 강단을 맡겨주셔도, 오늘 이번 설교가 오늘의 마지막 설교가 된다 해도 하나님, 오늘의 나의 자리를 쉼없이 감당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날이 마지막 날이 되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애가 올 2025년이 마지막 하여도 이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룩함,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길 원하는 거룩함,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그 복음의 열정, 부르심의 열정,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무엇이 오늘 당신을 그렇게 몸이 건조하게 만들었을까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장사꾼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장사꾼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삶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된 나는 누구인가요? 더 벌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채우고 싶은 강도인 나입니다. 빼앗고 싶고 쟁취하고 싶은 강도인 나입니다. 강도가 내 인생을 자리하고 있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상을 엎으라고 말합니다. 그 성전을 헐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화려한 성전을 허무십시오. 여러분이 지탱하고 싶었던 성전을 허무십시오. 여러분이 높이 세우고 싶은 그 성전을 허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셔서, 우리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셔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어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아름답게 세워가게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주님이 주인 되시는 아름다운 성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답답하시죠. 도대체 전쟁의 이야기는 언제 그쳐질까? 또 예기치 않은 추락사고와 사건, 사고와 재난과 산불과 또 눈앞에 펼쳐진 정치와 나라의 현실이 아픔과 찢겨짐으로 있고,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그날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주님이 예기하셨던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날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닌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그날이 더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면 좋을까요? 우리의 다시 오신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면 주님은 더욱 기뻐하실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마음에 품고 이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다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이 믿음으로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 사모합니다.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주여 간절하게 부르짖고 주의 열정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뿜어야 될 주의 마음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강도된 나의 열정이 아닌 주님의 열정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도된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는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가 주의 마음을 근심케 했으며 내가 주의 마음에 상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 나의 삶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참된 주인이시며 주의 이름이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라게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자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요? 부르심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부르심의 자리, 부끄럽지 않도록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성도의 부르심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부르심의 자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부르심의 자리 있습니다. 이 민족의 부르심의 자리 있습니다.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의 열정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주님의 그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주께서 내게 주셨다면 이 한날이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구하는 날이요, 이 날이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이 관제처럼 주 앞에 부어져서 아낌없이 쏟아붓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썩어 죽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이 달아서 주님 앞에 달아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써주시옵소서. 마지막 그날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허락하신 그 하루의 삶의 자리가, 그 아름다운 마침표가 찍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아낌없이 쏟아붓는 인생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눈물과 그 뜨거운 심장과 그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쫓아가는 예수님, 닮고 싶은 예수님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거룩함을 되찾기 위하여 울분을 참지 못하셨던 주님의 열정,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부르심에 대한 열정, 그 열정으로 이 땅에서 아낌없이 공생애를 사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잠시 왔다 사라지고 말게 된 이 생을 위해서 그렇게 저축하고 그렇게 쓰고 그렇게 노력하며 아둥바둥하며 사는 인생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은 거 없이 그렇게 하나님 이 땅을 바라보며 사는 강도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참된 주인 되신 주님 앞에 그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된 한 주간의 삶이 주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일터로 나아갑니다. 섬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땀 흘림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영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 큰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꾸는 주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루에 한 장의 말씀을 읽는 것조차도 우리의 큰 결단과 다짐이 없이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나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온 교우들이 주의 말씀 앞에 나의 시선을 멈추고 나의 주파수를 주님께로 맞춰주며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보폭을 맞춰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자녀들을 섬기는 귀한 교사들이 2부 예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사들의 그 눈빛과 그 말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의 흘리는 눈물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섬김의 그 헌신의 자리가 귀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충성된 자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아래 아름답게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열정과 하나님 뜨거움과 거룩함에 대한 열정, 부르심에 대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